4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4월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 마지막 주이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5월 달이 들어갑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또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또 준비해야 되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 성도님들 또 어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면서 올해 특히 1월부터 지금까지 또 4월 달 굉장히 이렇게 좀 사실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고 또 매주마다 뭐를 이렇게 계속 챙겨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담임 목사와 또 가정이 안정적으로 또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역을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이렇게 밀어줄 때, 뒤에서 밀어줄 때 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이어전도회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또 부활절에 그런 부분들 할 때 제 마음이 이렇게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원망을 넘어 말씀의 부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시 49분이네요 온세대 찬양 예배하면 말씀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또 우리가 예배를 온세대 할 때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말씀을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듣고 그렇게 그 다음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매우 정직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성령을 받아서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넘게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1년 안쪽이라는 시간 동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크게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믿고 죽기로 나오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흥의 현장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과 함께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고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사역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놓치는 사람과 그리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섭섭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이 생겼을 때, 불편한 이야기가 들릴 때, 사역의 틈이 드러날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그냥 덮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정죄하며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 교회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사역을 서로 분담하고 말씀의 부흥이 회복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질 때 건강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원망 속에서 놓친 사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을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성도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더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한 예배 참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일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참석자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크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두 부류가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와 살아온 배경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제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있었던 신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와서 정착한 신자들의 그 과부들의 그 명단이 구제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도적인 차별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였는지 본문은 자세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제로 소외감을 느낀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원망은 언제 생깁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제는 좋은 일입니다. 어려운 과부들을 돌보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면서 누군가는 빠지고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나는 왜 돌봄을 받지 못하지 하는 그것들을 느끼면서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솟아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 자체보다 사람입니다. 사역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프로그램보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안에서 성도들이 소외되고 한 성도가 잊힌 존재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잠시 그 사역을 멈추고 잠시 기도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도 사람이 적다고 해서 저절로 모두가 돌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공복교회도 규모가 작은 교회에 속합니다. 얼마 전에 성결 교단에서 또 한국교회에서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50명 미만 또 7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 오히려 돌봄에서 소외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작으면 다 알겠지, 목사님이 다 알겠지, 장로님이 다 알겠지, 누군가 챙겨주겠지, 늘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하다가 실수하고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새로 나온 분이 예배 후에 조용히 돌아가지는 않는지, 불편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오래 섬긴 분이 지쳐서 사역에 지치고 또 힘든 일이 있는데 아무도 알아차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음 세대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 은사 있는 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옳으냐만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빠졌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부족한 부분들,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그 부족한 부분에 들어가서 제가 그 부분을 메꾸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돌봄에서 멀어진 사람은 없습니까? 사역은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원망의 소리를 듣고 무조건 꾸짖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원망 자체가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망 속에 실제로 돌아보아야 할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더 나아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원망을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원망 속에 숨어있는 아픔을 살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섭섭함을 방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돌아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문제 앞에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지혜가 보입니다. 그들은 뒤에서 헬라파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불평이 많느냐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만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공동체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 히브리파, 헬라파 이 과부들 여기에 빠져서 여기에 하다가 놓친 경우였는데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은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접대와 섬김을 낮게 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구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사도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초대교회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는 아주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도 해야 합니다. 행정도 해야 합니다. 재정도 살펴야 합니다. 예배 준비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도 돌봐야 됩니다. 식사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시설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교회가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놓쳐지고 약해지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바빠질수록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사역이 많아질수록 영혼을 살피는 시간이 줄어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모든 일을 다 붙들고 있어야만 교회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방향을 세우고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로 함께 짐을 질 때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부흥하는 길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 일로 바빠지다 보면 정작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기도는 줄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은 하는데 말씀의 은혜는 점점 메말라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에 피곤함이 쌓이고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사역을 하면서 본질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이 사역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우리의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가?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점검해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가 떨어지고 지쳐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단순한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커지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헌금 액수가 많아지는 데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는 부흥의 중심은 그것보다 먼저 말씀과 기도의 회복입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성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 사역은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봉사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에 피치 못해서 못 나오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일을 보다가 오송에 들렸다가 아니면 출퇴근을 하다가 잠깐이라도 10분이라도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기도 운동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교회를 잘 섬기시는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세웠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일을 자신이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일꾼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또 발이 필요할 때가 있고, 몸에 각자의 그 지체들이 그 가운데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일꾼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준은 성령 충만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혜 충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 여러분, 단순히 일을 잘하는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적인 경험과 또 재능도 귀하지만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인류 대학 나왔다고 교회 일을, 영적인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또 영혼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일을 자기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은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고 전체를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지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혜. 성령 충만과 함께 교회의 직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열심히 있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 막 뜨겁게 막 불타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신앙의 그런 것들이 잘 정립되지 않으니까 이게 막 너무 막 팔팔 끓는 그런 주전자처럼 막 뜨거운데 지혜가 아직 없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 뛰어들어서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청년부 임원도 막 들어가서 하고 또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같은 청년이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분은 직장 생활하다가 나중에 은혜 받아서 들어왔는데 제가 조언을 했어요. 꼭 끓는 냄비 같다고. 끓는 냄비 같은데 금방 식어서 지금 완전히 차디차게 식었다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 다음이 사역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그러면서 다시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또 임원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인기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신뢰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뢰받는 사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말과 삶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은 번드르르 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고 이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신뢰를 얻기가 힘들죠. 이런 칭찬받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은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전적으로 맡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사람만 일꾼이 아닙니다.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만 일꾼이 아닙니다. 앞에 보여지는 사람만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성령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성도들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담임 목사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신실하게 조용히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칭찬하시고 높이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7명의 안수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오늘날의 안수 집사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분들을 교회 장로로도 볼 수 있고 또 교회의 권사로도 볼 수 있고 집사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려면, 교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목회자 혼자 일하는 구조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야 되고요. 또 전도도 함께 해야 되고 구제도 함께 해야 되고 예배 준비도 함께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찬양을 얼마나 지금 열심히 잘 하시는지 몰라요. 또 교육과 또 시설과 지역 섬김과 기도의 사역까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 자리가 내 자리다, 이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느냐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제자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실 때 손님처럼 다니시면 안 돼요. 또 소비자가 아니에요. 교회 소비자처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교회 쇼핑하러 다닌다, 이 교회 저 교회, 이거를 교회 쇼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정착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에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쉽게 교회를 결정할 수 없어요. 교회 집을 이사했고 새로운 문화권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오면은 물론 돌아봐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여기 조금 다니다가 간보다 여기 가서 또 간보고, 요즘에 이렇게 오송기독교연합회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로 오면 안 되고요. 또 손님으로 오면 안 돼요. 손님으로. 물론 그 과정을 새 가족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는 건 맞아요. 어느 정도는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쭉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죠. 빨리빨리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손님의 모습으로 지금 오고 있지만, 또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 교회에 나온 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또 1년이 돼간다면은 서서히 뿌리를 내리면서 내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놀라운 부흥의 선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를 덮지 않았고 사람을 살펴봤으며 본질인 말씀과 기도의 질서로 회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장 7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안에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또 사도들의 사역이 분담이 되니까 사도들이 본질의 사역,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 교회가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교회가 뿌리를 내는 교회가 되면서 더 교회가 부흥 성장하며 성도들이 그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 안에서 교회가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안에서 교회의 생태계가 잘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 또 30, 40 각각의 그 노인들, 그런 세대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아름답게 유기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나자 원망하던 성도들이 지체가 되었고 대적하던 제사장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공복교회도 이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서로를 탓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길을 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대접받는 손님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함께 세우는 지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과 지혜로 짐을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넘어 오송 땅 구석구석으로 왕성하게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원망을 넘어 더 큰 부흥을 일구어내는 복된 부흥하는 공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